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이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를 이제 결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해를 또 되돌아봐야 되는데 과거를 이제 한번 되짚어보고 복귀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잘한 건 더 잘하면 되겠고 못한 건 이제 바꿔서 잘 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엔 더 좋아져야겠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죠.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말씀이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뭐 갖고 아느냐? 말 갖고 아는 거죠. 그 말이 그 사람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가꿀 것이 아니라 얼굴도 뭐 예쁘게 잘 화장도 하고 가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말을, 입과 말을 예쁘게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입술도 또 혀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걸 합니다. 새벽에 또 자다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인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말로 입으로 하는 게 달라요.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입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우, 에, 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발음 연습을 하고 또 혀를 이제 십자가로 위로 한 번, 아래로 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고 또 혀를 둥글둥글 돌리면서 또 운동을 해서 풀어주고 또 혀를 앞으로 내밀었다 들여놨다 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발음이 나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젊을 때는 말이 똑바르고 했던 사람도 이제 그런 연습을 안 하면 혀가 굳어지고 입이 굳어져 갖고 남이 들을 때 자기는 분명 뭔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웅얼웅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모든 질병이 입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혀라든지 그 치아에 이런 잇몸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 입을 잘 관리하고 또 이 말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거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용, 말의 내용을 이제 가꿔야 됩니다. 말의 내용.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세상 속담에 이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이렇게 집안이나 여러분 하는 뭐 사업이나 가게나 뭐든 됐든 현재 상태는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줄곧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다르게 될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내년에 달라지면 이제 말을 바꿔야죠. 말을. 그래서 말이 곧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실 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리도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그 말은 씨하고 똑같아. 씨를 심어놓은 대로 되니까 올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말하고 살았지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 잘하는 건 뭐 말이 청산유수로 많이 이렇게 막 빨리 하고 잘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에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 속에 이제 불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빼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외관이 있으면 내외관이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친한 교인들 친구가 있으면 내 말 속에 그 불신앙적인 얘기가 있으면 좀 말해줘봐. 올해 내가 뭐 나쁜 말 한 게 뭐 있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해주면 고맙게 받아야 돼요. 그럼 변명을 한다고. 내가 뭐 괜히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안 변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민수기 14장을 늘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경계 구역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갔다 왔는데 그들이 이제 보고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10명 정도는 그 좋은 데를 가봐갖고 뭐 땅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비옥하고 좋은 데도 있고 물도 많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물이 부족하고 토박한 데도 있고 뭐 산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여러 군데를 구경하고 왔는데 좋은 데를 보고 온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혼자 못 들어가지고 그 작대기를 껴서 둘이 메고 왔더라는 거. 엄청 큰 거죠. 요즘도 그런 포도 그렇게 많이 열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땅이 많이 산성화되고 이제 퇴락해서 그렇지 옛날 가나안 땅은 그만큼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젖과 끓이는 땅이라고 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데를 보고 와서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좀 좋지 않은 정보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여리고성을 봤는데 뭐 이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광야는 뭐 성이 없잖아요. 뭐 돌 담이나 뭐 좀 쌓았으면 모를까. 근데 거기는 이제 견고하게 이제 그들이 보기엔 높은 성이 쌓여 있고 소문에 의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적들에게 점령당할 리 없는 그런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걸 보고 왔는데 아 과연 대단하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고 온 사람은 하늘 끝에 닿을 것처럼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겁을 많이 먹고 온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는데 산이 있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는 거인족이 살았어요. 거인족. 그래서 거인족 하면 대표가 이제 그 다윗이 싸운 골리앗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3m에 가까운 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요즘 키가 커가지고 한 180, 190만 돼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 정도라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놀래갖고 보고 갈 때 그들은 장대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너무 큰 사람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이제 거인이 살아요. 우리 요 산성동에 거인 슈퍼를 했던 분인데 그분 여기 이제 다 헐리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살더라고. 근데 엄청 커요. 이렇게 얼굴도 크고 몸도 크고. 그 딸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데 한 190은 넘는 것 같아. 역시 거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진짜 거인들이 있었나. 근데 그들을 보고 온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겁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20살부터 50살까지 이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성경에 얘기하는 장정.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애들이나 노인네나 뭐 여인들은 집에 있고. 근데 그 보고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제 둘 패가 나눠가지고 좋은 데를 보고 온 사람은 들어가자. 그리고 나쁜 데를 보고 온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는 사람 얘기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얼마 전에 애국 군대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바다에 수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있고 왔잖아.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부릉기둥을 인도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먹을 걸 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에 400년 있다 돌아올 거라고 말씀했으면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겠지. 가자. 이런 얘기예요. 가자는 사람들 주장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못 간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두 패가 나눠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로 보면은 10대 2예요. 10대 2. 10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으로 말하면은 80명은 못 간다 그러고 한 20명은 간다는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거기 논쟁이 되다가
못 간다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소위 뭐 다수결 투표하듯이 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간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제끼고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들어간다는 사람은 들어갈 거고 입으로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 40일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잘못 정탐한 사람들이 하루를 1년으로 따져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못 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소위 여론이라는 게 많아. 교회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여러분이 뭐, 무슨 동네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의견도 문제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동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칼렙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킬 거다고 하는 거기다 믿음을 못 증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55장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람 생각에다 믿음을 붙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못 무너뜨린다. 도저히 안 된다. 헤브론 산지의 거인은 우리가 못 이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주장. 그럼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믿고 믿음을 붙였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집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붙여야 돼. 이게 교인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우리 이 업계가 어떻게 된다,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런 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던 시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의견에다가 믿음을 붙일 건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에 믿음을 붙여야죠. 여기 비근한 예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동성애 문제, 또 성전환 수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축제가 있고 집회가 있고 동의하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자의 인권이다 이러면서 별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붙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과학자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의사가 연구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의사를 이렇게 믿을 게 못 돼요. 의사가 지금 그렇게 전 세계 많아도 이 감기 하나도 못 잡는다고. 저도 감기가 좀 왔는데 감기 하나도 못 고쳐요. 감기가 인류와 함께 시작됐는데 아직도 못 고친다고. 또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불면증. 그것도 해결을 못 한다고. 못 하는 게 부지기수야. 그런 실력 갖고 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따질 필요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목사들 중에도 그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들을 불쌍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웅 취급하고 대단하고 의식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 후손 중에 앞으로 동성애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손자를 낳았는데 그 녀석이 여자로 바뀌고 손녀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바뀌고 집에 찾아올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런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되지. 남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만든다고. 그건 자기 집안으로 그건 다 마귀 역사거든요. 그걸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손주 3대 4대가 갖고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많이 나오게 하라고. 큰일 나죠. 그런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게 동조를 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고 또 지금 이제 일어난 일들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고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무슨 보수니 뭐 답답하고 뭐 고지식하고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게 교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어디에다 의견을 붙이고 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붙인 건지 사람들의 의견을 붙였는지. 그래서 이런 불신앙이 내가 내 혼자 생각해도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견과 다른 게 있으면 버려야 돼요. 올해까지 그랬으면 회개하고 내년에 지금부터 버려야 돼. 오늘부터.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악에게 동조하지 말고 성경과 다른 얘기에 거기다 토를 달아서 그래도 성경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무서운 범죄라고.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사탄이 시키는 거라는 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탄은 뱀을 시켜갖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얘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저주를 받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그 집안에 발생했잖아.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많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노아 때 되니까 뭐 전 땅에 편만하게 퍼져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못 간다는 사람은. 하나님 귀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올해 여러분이 한번 한 해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말을 해왔던 것을 한번 채로 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과 말이 있었는지. 중요한 건 생각과 마음 거기서 출발해갖고 결론은 말이에요, 말. 이건 뭐가 똑같냐면 아이들 시험 보는데 속에는 실력이 많아. 근데 말이 틀려버렸어. 시험 보는데 그 틀려버렸어, 문제가.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로 그만 실수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말을 들은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을. 그게 결론이거든. 그래서 올해 내가 불신앙적인 말이 내 속에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혼잣말 할 때 내가 뭔 말하고 있지?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 나는 나는 괜찮아. 우리 권사님 이 얘기를 꼭 드려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불신앙이 있었으면 그걸 핀셋으로 뽑아갖고 버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란 말이에요. 불신앙을 신앙의 말씀으로 바꿔요. 교체를 해, 교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잡초를 없애려고 잡초만 뽑아갖고는 안 되고 잡초 뽑은 자리에다가 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자라면서 잡초가 기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이겨요. 그걸 걸음 삼아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꿔준다고. 인생도 바꿔주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아합 왕이 이제 북쪽의 왕인데 그때에 아람이라는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딱 불러서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사작전이래요. 굶어 죽이려고. 그래서 밖에 못 나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계속 함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도 얘기하고 그 신하들한테도 지금은 먹을 게 없어갖고 뭐 비둘기 똥도 사 먹었다고 그래요. 평소에 안 먹는 낙이 머리도 비싸게 팔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사람 고기도 먹으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내일 저녁 때쯤면 배부르게 충분히 먹게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방이 데리고 있는 아방이 원래 믿음이 부족하죠. 그 높은 관직의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딱 가로막고, 아이 선지자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그냥 적들이 철통같이 수비라고 우리를 지금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지금까지 안 되는데 내일 저녁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 믿는 나라 얘기예요. 우리 말은 교회 얘기예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데 왜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응답 받다고 아유 잘했네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버릇이 돼갖고 일단은 부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열어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딱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얘기를 하나님 들으셨다. 하늘에서. 내일 저녁 때 보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때 당신은 못 먹고 죽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습관적으로 그냥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하고. 그런데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다고. 이 사마리아를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왕 벤하닷과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과 장군들과 병사들 다 있는데 밤에 자는데요. 어디서 막 말발굽 소리가 수십만 명의 군인 목소리 말 막 딱딱딱딱 하면서 지축을 울리면서 막 달려오는 소리에 또 칼과 창이 막 부닥치는 새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뺑 둘러싸고 점령해 오는 거 들리는 거예요. 혼자 들었으면은 이게 뭐 꿈을 꿨다든지 뭐 환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들었거든요. 그 왕이 야 이게 뭔 소리냐? 신하들 보니까 이거 말발굽 소리가 수십만 마리가 오는 것 같은데요. 병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자기들 지금 군사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위쪽에 해족속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 밑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강력했는데 그 군대들을 용병 돈을 주고 샀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잡으러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걸음만 날 살리라고 있는 모든 걸 갖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파리가 날아가듯이. 근데 이제 그 병사들 저 멀리에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전염성이 강해갖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거기다 멀리 갖다 뭐 죽으라고 내놓는 거죠.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에다 이렇게 실체를 놨다가 살이 다 썩으면 이제 이렇게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족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무덤을 새로 파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 동굴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이제 사람들 사는 이제 성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옷 같은 거 갈아입으라고 갖다 이렇게 놓고 뭐 멀리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음식도 갖다 놓으면 이제 가면 다시 갖다 먹고. 성 안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자기들 먹을 게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죽게 되니까 아유
맞아 주거나 뭐 얻어먹어 주거나 성 안에는 먹을 거 없지만 아람 군대는 그래도 가서 비려라도 먹자.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엄청 갖다 놓고 옷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이게 웬일이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실컷 먹고 자기들 무덤에다 막 잔뜩 갖다 놓고 그래도 남날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알린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다 나와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성문을 열고 막 튀어나가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왕의 신하, 그 높은 관직의 신하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희한해요. 자기가 한번 말을 내뱉으면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의견을 내지 말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놓고 그 무시당하면 그걸 이제 자기가 삐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사람들 설득해갖고 자기 주장에 맞았다는 걸 그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 혼자 사람들이 막 성문역을 나가는데 막 서가지고 가지 말라고 가봐야 소용없다고 말해. 내가 얘기했잖아. 하늘문을 열어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뭔 얘기야 비켜. 그러고서 밟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딱 하나가 죽었어요. 그렇게 정확하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성버성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의견이 주장이 뚜렷하고 남하고 다른 얘기를 내면 남들이 똑똑하다 그래. 아, 그 사람 똑똑해.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은 안 돼요. 하나님 의견과 다른 것은 죽자고 하는 일이야. 가족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아멘 해야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 말씀을 대니까 3번이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마귀도 토를 안 단다고. 가능하면. 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면서 토를 달아요. 큰일 날 짓이라고. 그 집단이면 집단. 20명부터 50살부터 50살 다 죽거든요. 한 명이 만약에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딱 집어갖고 그 사람은 밟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걸 버리셔야 돼. 그리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 한결같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그냥 환청 한 번 주니까 뭐 순식간에 팔이 날라지 도망가게 만드는데 그럼 하나님 계신데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그냥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다 다 수상시킨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드리라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된다 못한다. 성경은 그래도 내 생각은 어디다 대고 내 생각을 얘기하냐고. 안 돼요. 그건 용납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그 개인뿐 아니라 요즘에 보면 나라들도 그 말을 갖고 이제 그 나라의 됨됨이 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기도 지겨울 수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목하는 말씀 중에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나 나라나. 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만은 이제 교만보다 더 포악한 걸 뜻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요즘 태국 같은 나라가 참 교만한 것 같아. 거기는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7,2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천만 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는 건 형편이 없어요. 우리는 한 3만 달러가 넘는데 거기는 3천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 국민들이 사는 게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라고 우리는 이제 좋게 생각하고 같이 잘 살자고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LG라든지 효성 이런 나라들이 저 기업들이 가서 공장도 세우고 이제 벌어먹게 만들고 또 새로 이제 내년엔 더 투자를 하려고 계획도 다 세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많은 거예요. 우리 불법 체류자가 한 45만 명쯤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와서 돈 벌어먹는 것도 문제인데 와서 마약을 판매하고 조직적으로 또 성매매를 하고 또 강도질을 하고 못된 짓 골라서 해요.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태국한테 보낼 때 좀 잘 골라서 보내라. 정상적으로 와서 돈 벌어가면 좋지 않냐.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은 한 15,000명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만 정상적인 일꾼들이 와 일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불법 체류자야.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을 걸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 뭐 그다음에 뭐 차별을 한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던 건들 이제 좀 잘 산다고 교만하다는 등. 옛날에 잘 살았던 거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 안 했으면 자기 나라가 했을 뻔했다. 지금도 가능하다. 중국의 힘을 빌려갖고 3일이면 한국을 점령해갖고 식민지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거기 이제 다 나가라. 한국의 제품 불매운동하고 한국의 사람들은 여행도 오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총리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교만하고 거만한 거지. 우리가 가장 아픈 게 과거 일본한테 당해갖고 식민지 생활한 건데 그걸 들썩이면서 다시 우리를 식민지 삼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듣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를 다 골라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비행기 타서 불러보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럼 니네 한국 가라.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도 하고 한국보다 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중국이 바보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이 감이, 촉감이 좋다는 거예요. 촉이라고 그러죠, 촉. 그래서 뭐든지 한국이 하면 따라서 하는 전 세계가.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한국에 와서 한번 테스트 베드라고 한번 이렇게 써봐갖고 한국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전 세계가 통한대. 야, 한국 사람이 좋다는데 요즘 뭐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무슨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국에서 한번 이렇게 쫙 뿌려봐가지고 좋다고 한국 사람이 쓰면 전 세계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면 저기 투자 환경이 좋은가 보다 다른 나라들도 막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양떼 효과로 양떼.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에 가면 딱 따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냥 태국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중국이 막 거기도 투자하려고 하다 아유 저기 나쁜가 보다. 우리 갔다가 큰일 나지. 딴 나라로 다 가버린 거예요. 한국 빠져나오지 중국도 안 오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야 저 태국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 다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투자 안 된다. 완전히 거의 거지 나라가 됐어요. 거지 나라.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해요. 배신자.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한국 보고 20조만 빌려달래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뭘 이쁘다고 20조를 빌려줘. 그렇게 돈도 없거니와 이제 그 차관을 그냥 무료로, 차관은 거의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자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러더니 엊그저께는 또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훌륭하고 뭐 영웅이고 뭐 우리가 싫은 얘기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띄워놓고 200억만 좀 빌려달라고. 아니 김정은이 요즘 무슨 돈이 있어요.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청년들 군인들 소련에 보내가지고 수백 명씩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번 돈 갖고 먹고 연명하고 있는데 그 돈을 뭐 200억을 빌려달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정신이 나간 거지. 아마 지금 3,000달러지만 나중에 300달러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벌이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 거긴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발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제가 한번 이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라도 그 교만하고 그 거만하면 하루아침에 엎어진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하고 거기 사이가 좋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국 사람은 특징이 신세지면 갚으려고 그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줬다고 얼마나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지 오죽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와준 건 과거에 그 옛날에 그 6.25 때 좀 도와준 건데 너무 과분합니다. 그 정도 되갚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태국한테 그렇게 갚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거만하게 나온다고? 그럼 끝나는 걸 관계가. 이제 와서 뭐 다시 오라는데 아니 속이 없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도.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교만해요. 그래갖고 너무 우리한테 말만 나오면 뭐 그 국가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무슨 뭐 외교관이나 뭐 백성들도 한국은 소국이고 조그만 나라고 옛날에 중국에 속국했다고. 옛날에 속국했던 거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더 옛날로 가면 발해라든지 큰 우리나라일 때는 거기에 우리 속국했어요. 중국 거의 전반이. 중국이 뭐 지금 이제 뭐 목대동 때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지. 과거에는 몽골한테 지배를 당했다. 원나라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100여 년 정도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만 나오면은 다 뭐 한국은 소국이고 뭐 한국이 우리 지배를 받았고 뭐 뭔 얘기만 나오면 다 뭐 한복도 자기네 거고 무슨 한글도 자기네를 만들어 갖고 한국이 하사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들이 다 비웃는데 교만하잖아요. 거만한데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중국을 다 싫어하니까 안타깝죠. 거기도 잘 돼야 우리도 같이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 뭐 그 다이소 이런 데가 정말 싼 제품들이 많이 질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다 중국 아니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격에. 잘 되면 좋겠는데. 거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나라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거기도 엎어지는 건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대제국을 특별히 무섭게 다루세요. 옛날부터 큰 나라들이 주변국을 너무 못 살게 그러고 제가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망하는 건 뭐 지금 거의 망해갖고 이제 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겁니다. 중국이. 하나님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말이 속에 교만이 들으면 안 돼. 말 속에 거만이 들으면 안 된다. 일본도 엄청 거만해요. 과거에 우리를 조금 지배했던 때 있다고. 근데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일본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나라 속국했다고. 일본 일왕도 있잖아요. 일왕. 그 사람이 백제 유민이에요. 백제 출신이라고. 그건 본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과거에 잘 살아도 그렇게 그만하고 한국을 뭐 지배했고 한국을 뭐 근대화 시켰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 다 뺏겼잖아요. 배도 못 만들어, 반도체도 못 만들어, 전기 제품도 못 만들어, 비행기도 못 만들어. 할 게 뭐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 하나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
근데 전기차를 잘 못 만드니까 현대 기아차가 이제 몇 년 있으면 그걸 추월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막 속이 부글부글 끈다고.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인데로. 그러니까 그걸 그냥 교만한 말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니까 엎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키나와도 이제 독립해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못 살겠다고. 대마도도 이제 한국 걸로 지금 국제재판소에 이제 이 제소를 해갖고 이제 이기면은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대마도도.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그래 나라나 개인이나 이 말에서 복을 받고 말에서 저주를 받고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아니면 한 가정이든 이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내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하는 사업도 그렇게 번성할 수 있거든. 올해보다 훨씬 좋은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를 그냥 반성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지 하면 안 되고 오늘은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지내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슨 말하고 지냈지? 여러분이 뭐 무슨 이제 아이들 뭐 진학을 시키고 올해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이묵도 권사님 손녀 한비가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럼 계속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고 취직하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이제 계획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좀 막연하게 쓰지 말고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이 좋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래서 그물망 짜듯이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세계 평화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고 세밀하게.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불신앙적인 말이 있었으면 성경을 찾아갖고 신앙적인 말로 바꿔 껴넣어요. 그걸 금방 안 바뀌니까 말이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읊조려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쓸데없이 뭐 유행가를 흥얼거리지 말고 그걸 자꾸 읊조리라고. 읊조려. 그냥 내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염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할식은 무슨 말, 믿는 자가 능치 못하여 없다.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입에서 말이 나면 안 돼. 아이 되겠어. 뭐 지금 경기가 어렵고 뭐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돼. 이런 말 했으면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 말이 나오면 아유 주여 회개합니다. 할식은 무슨 말이야. 믿는 자가 능치 없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지. 제가 전례를 자꾸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는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을 수장시켰으면 여리고성에 이기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요단강 가르는 거지. 그럼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내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또 할수건이 무슨 말이냐 민족의 능치 못하여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족이나 아이들이 아픈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들리는 애를 데려왔단 말이야. 의사들은 안 된대. 그건 의사들 견해고 생각이지.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믿음을 붙여야 돼요? 된다는 데 붙여야지. 가족 중에 아픈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유 그런 병은 안 된대. 현대의학은 안 된대. 병원 갔더니 의사도 안 된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쫓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 말씀 주님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민장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여 저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례를 따라서 자꾸 바꾸란 말이에요. 한 가지라도 바뀌면 내년도에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바뀐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 뭐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막혔던 하수도가 뚫리듯이 그 분야가 탁 뚫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혔으면 이렇게 탁 뚫어지고 그 이제 경제가 이제 쫙 열리는 거지. 건강이 안 좋았으면 건강의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막힌 데는 틀림없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괜히 막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되어 있거든.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여러분 앞으로 뭐 아파트를 좀 이렇게 해서 당첨되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럼 무슨 그런 얘기가 나?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듣고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불신앙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파트는 못 살아볼걸? 잘 살아야죠. 아유, 뭐 받은 유산도 없고, 뭐 요즘 내가 재주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잘 살지. 그럼 못 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 씨가 돼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온전한 11조라면 쌀구던 물질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를 되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눠줘 봐요. 나눠줘 보라고.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고, 그럼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물질이 탁 열릴 거예요. 누가 잘하던 사업을 갑자기 그만두고 뭐 어디 이민을 간다든지 나한테 연락 왔어. 내가 평소에 봤는데 당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해보지 않겠냐고. 다 갖고 오는 거. 그 내 거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적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파지 않은 문물이 네 거 될 거고 짓지 않은 집이 내 집이 될 것이고 가꾸지 않은 과수원 남이 갖고 오는 게 네 거 될 거다. 성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대를 하고 나가자고. 믿음에다 붙여야지. 복 받는 데다가 믿음을 붙여야지. 그래, 안 되고 남들 잘 되는 것까지 쫓아가면서 글쎄 안 된다. 그런 기도 하지 마. 괜히 시험 들어. 뭔 시험이 들어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오늘은 내 말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는지 내 생각 속에 그걸 찾아내서 자세히 살펴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준다. 이렇게 성령이 밤에 깜깜할 때든지 서치라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헬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영화 찍을 때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그걸 딱 후레쉬 빛이 비추면 우리 속에 이것도 불신앙이었구나. 이것도 믿음 없는 얘기였구나. 그렇게 내가 말해왔던 게 이 쌀에서 이렇게 돌을 골라내듯이 콩에서 돌 보인다고 보여. 하나님은 거기까지 도와주세요. 뽑아내보자고. 생각으로 많을 거예요. 자식 문제, 자식도 뭐 진학하고 뭐 결혼하고 또 애 낳아야 되고 뭐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뭐 자식도요. 또 항상 그 부정적이래. 글쎄 내 자식 결혼시켰는데 뭐 내가 좀 기업이라도 있어서 물려주고 땅이라도 물려주면 좋은데 집이라도 여러 채 있으면 하나님 복 주지. 아빠 엄마가 복을 주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세요. 말을 바꿔보자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430년간 있던 데려온 거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옛날 할아버지 때 430년, 400년 있다가 데려온다고 그랬어. 그 말 한 문장 갖고 25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말이 하는 거니까 말이 오늘 바꾸세요. 당장 안 바꿔지더라도 잘 생각해서 바꾸고 계속 기도하고 읊조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해요. 나는 그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말이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이 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라기 3장 16절. 서로 대화할 때도 기죽지 말라고. 내 믿음을 꺾지 말아요.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이 말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잘못된 불신앙이 있었고 또 잘못된 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불신앙적을 다 빼고 출애할 수 있도록 생각 안 나면 성령께 조명해서 정말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출애하게 하시고 이걸 드러내고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을 심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기도하고 대화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대상